다음 주일부터 강구가 나간 대로 성경 교리 기초반이 개강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한 분들도 있지만 다음 주일 모임을 많이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5대 교리로 수업을 개강하는데 이 교리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가 초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일 문답을 계속해서 2주간에 걸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읽기를 하고 계신데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셨습니까? 1517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의 목적은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은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혁,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나의 자녀들도, 나의 다음 후손들도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자녀들은 저보다 더 깊은, 더 뛰어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는 그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혁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개혁, 교회를 바꾸자, 사회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많은 조직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혁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는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는 개혁을 시키시는 분, 개혁을 해나가시는 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이 고백한 것이고 그 성경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배우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저도 봤던 책들을 한 번 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밑줄도 꺼여져 있고 메모도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해서 볼 때에 그 내용들이 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배우고 반복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교리를 교회는 가르치고 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가 12사람이었고 3,000명이라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하면 4,5천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흩어져서 신자가 자신의 가정을 개방을 하지 않으면 10명이라도 300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 안에 이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들이 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은 흔히 말하는 이 토지, 땅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옮길 수가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것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집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땅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 소유는 이 땅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재산을 뜻합니다. 현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처럼 금, 그리고 귀금속 폐물 같은 것.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왜 팔았을까요?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폐물들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누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이 나눔과 구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것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이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신 결과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 중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보다가 멈추고 기도하고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알렌 크라이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그가 런던에서 1994년에 강의한 내용을 편찬한 책인데 책 제목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라이드 교수의 논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 전도를 건면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전도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레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강설,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무상적인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복음 전도를 권면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히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 예배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스럽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크라이드 교수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그 특징적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눔과 구제가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노예나 여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평등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디오고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AD 117년경에 살았던 이 높은 지위에 있던 디오고네투스라는 사람, 이 편지를 서머나 감독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디오고네투스가 받은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날마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신자들이었구나.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여성과 노예, 그리고 쓰레기장에 버림받은 고아들, 아이들, 교회가 이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남노한 거린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초점은 결코 자신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나눔과 구제, 섬김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361년에 로마를 통치한 율리아노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쇠락해가는 로마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시대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사랑과 관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애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구제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빈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충격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아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여러분은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두 곳뿐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여기는 지금 안디옥 교회 당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 따지지 않습니다. 네것 내것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네가 따지면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비한 마술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회원 일원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가족 간에 갑과 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기능상의 부류일 뿐이지. 목사라는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직분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기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얘기를 하면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눔과 구제는 그런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비신앙인들도 하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나눔과 구제의 비밀은 여러분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제 아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보자가 왜 사람이면 되지
꼭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교회당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늘 묵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사도에게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 고백한 내용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구제는 부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부유함을 얻었고 풍성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눔과 구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비천한 자리, 사망의 자리, 그 가난한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눔과 구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나눔이 구제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원리나 논리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중생입니다. 그 착한 일이, 그 중생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내가 중생한 자라면 세 가지의 현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아, 오늘은 너에게 주는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중생한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입니다. 둘째로 중생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참 고마운 건 한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도 말씀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러면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열정,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칼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사 강야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는데 왜 복음 사역으로 바쁜 빌립을 강권해서 그 가사까지 내려가게 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내시가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빌립에게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런 역사를 보면 AD 330년경에 에티오피아는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이 내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처럼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에티오피아의 빌립으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칼빈이 말하고 있는 중생에 있어서 중생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중생한 자의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중생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시키셨군요. 이 진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정직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반복해서 가르쳤고 신자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이 나눔과 구제를 나는 적용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친교 섬김부터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복도에 있는 그 친교 게시판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빈칸이 있었는데 전반기 6월까지는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의 매달같이 섬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욕심이 많으시다. 콩쥐밭에 나오는 그 구멍난 독에 물 보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두꺼비가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두꺼비들이 다녀갔구나. 우리 안디옥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초대교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표를 외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의지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란과 우리의 고난이 바쳐지고 드려짐이 될 때에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